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에 지루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 내가 입을 벌려면 부르는 게 이렇게 부끄럽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난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을래. 난 듣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찬송할 때마다 집중이 안 돼. 난 너무 산만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색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졸립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왜 생길까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성경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성경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찬송은 리듬이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모아놓은 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찬송을 왜 부르지? 짜증나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얼굴이 이렇게 탁 찌그러져요. 그래서 좀 길어지면 더 신경질 나요. 왜 그럴까요? 이 찬송이 갖는 비밀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찬송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열리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난다. 어떤 사람은 평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찬송을 할 때 힘이 나야 돼요. 찬송을 할 때 내 염려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할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난 찬송을 할 때 난 어떻더라? 제가 청소년기에 예배 때 찬송을 하면요, 굉장히 전 지루했어요. 그래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찬송은 그래도 버텨요. 근데 6절이 있으면 신경질이 나요. 그 언제가 제일 좋으냐? 1절로 끝나는 거.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들은 1번 6장 찬송같이 이렇게 짧게 끝나면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왜 내 영적 상태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 딴짓을 해요. 뭘 그리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주보를 접었다 폈다 하고 비행기를 접거나 배를 접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그 뒤에 보냅니다. 왜 그러냐? 찬송이 갖는 힘이 뭔지를 몰라서. 근데 정말 찬송을 하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혼이 땅과 같다면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런데 이 땅딱에 굳어 있는 땅을 부드럽게 쟁기로 가는 일이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가는 역할. 그래서 예배 때 찬송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 영적 상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도요, 아이들이 가정 예배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야, 조용히 앉아. 잘 들어. 그러면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찬송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세가 아직 말씀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하고 끝내도 됩니다.
왜? 찬송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찬송을 집중해서 불러야 돼요. 내가 우울증이 있다, 계속 찬송을 불러보세요. 트로트 듣지 말고. 찬송할 때 막 부끄럽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기적적 무슨 광기가 덜 실린 것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부릅니다, 노래방 가서는. 근데 교회만 오면 입이 그냥 봉해져요. 그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할 때는 너무 행복해. 근데 찬송가만 부르면 마음이 딱딱해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노래방 같은 데 친구 가자고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너무 행복하다. 아주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곤란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 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찬송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신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아멘.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날 때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때 찬송을 불러서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싸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는데, 내 마음에 들였던 악신을 쫓아내는 찬송을 부르길 바랍니다. 막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면요 우울해져요. 눈물 나고. 그리고 왠지 인생이 참 처량하고. 이게 유행가는 우리를 처량하게 만들어요. 처량하게. 괜히 기분 이상하게 만들고, 계속 술이 땡기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왠지 술이 땡겨. 그럼 드세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내가 찬송을 막 부르는데 막 술이 땡겨. 그럼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지금 술 한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즐겁게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을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곳에서 바울이 뭐 했냐? 감옥에 있을 때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찬송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세요. 자, 그래서 찬송과 성령의 역사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아멘이죠? 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수술하는데 얼마나 수술을 하는데 무섭던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을 했대요. 하나님 막. 그랬더니 찬송 중에 이미 수술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취됐는데 자기는 계속 찬송을 한다고 생각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통해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현장이에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신앙인이 또 크리스찬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결단을 했지만 그건 마음이 없고 실제로 이거를 실현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고 자기의 고향에 가가지고 한동안 머물러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아요.
집중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집중훈련 시켰고 또 바울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1년 훈련을 딱 받고 나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5명의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파송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복음이 알아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은 공부를 한 것과 상관없이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꼭 나이가 성인이 돼야 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 하냐? 성령이 그를 인도해 주면 복음이 이해돼요. 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딱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안 좋은 사건인 거예요. 그거를 근원적 재앙, 근원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증거, 첫 번째가 뭔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난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는 그럽니다. 난 하나님 관심이 없지만 난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요. 그거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은 괜찮지만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겠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물 밖에 나오는 순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은 살아있어도 결국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원 상태에서 이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는 잠깐에 사는 동안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근원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살아야 할, 행복해야 할 모든 근원적 뿌리에서 이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 원죄 때 원자가 근원 원자 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죄는 무슨 죄가 있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거를 그것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법률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원죄를 졌다고 해서 형벌이 가해지거나 국가의 어떤 벌법으로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이라는 뜻의 근원을 때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아주 뿌리 죄예요. 근원적인 죄예요. 복음은 바로 그 근원 죄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착하게 바르게 해서 만날 수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의 법을 다 지킨다고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원죄는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로마서에 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얻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믿음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는 어떻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을 가지고 막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자꾸 반발이 일어나요. 왜? 나도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있거든. 나도 알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도 있고 상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게 왠지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런 거 막 거부감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믿어진다고 할 때 그냥 이건 꽃이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고 믿는 거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식이 정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지금 보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게 해줄 수는 없어요. 믿음을 갖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단지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본인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인도하는 건 가능해요, 우리가. 그러나 물을 먹는 건 말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물이 말을 유혹하든지 뭐 물이 막 필요하든지 하겠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함교회 성도님 모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난 믿어집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나는 뭔가 체험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체험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야, 우리한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에겐 기적을 백날 보여줘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그걸 보여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요나의 그 표적이나 봐라. 표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또 뭔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죄 같은 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국가의 어떤 룰을 어기면 이건 죄구나. 쉽게 이해되지만 내가 하나님 떠난 게 죄인가?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가 이해되는 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이해된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가 이해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죄가 뭔지, 그리고 내가 사망을 했다는 게 뭔지가 이해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설명하면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적 죽음도 성령께서 임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구나. 그게 성령의 법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원죄를 얘기한 겁니다. 원죄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깨닫기도 쉽지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불교인들이 원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전 세계 사람 중에 99.9%는 좀 심하나요? 하여튼 한 90%라고 합시다.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요, 원죄를. 뭐만 믿냐? 보여지는 자범죄, 행위의 죄만 믿는 거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이게 하나님 떠난 게 엄청난 죄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영이 죽었구나. 영이 죽었다는 걸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내 미래가 이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서 알면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가 죽기 직전까지 한 말이 그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었더니 진짜 지옥 갔네. 그때 후회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건 다 끝난 거다, 너한테. 기회가 없다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한다? 깨달아진다? 성령의 인도로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이해된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일찍 죽었냐 늦게 죽었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이거 좀 아깝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천국을 예비했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국을 예비 않고 죽었다, 의미 없어요. 아무리 짧게 살다 가더라도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이해되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해 안 되는데 전도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세계 이해 안 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어떤 집 전도하러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막 모든 가구가 다 막 해외 막 수입 제품에 아파트로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가지고 제가 쫄아가지고 말이 안 떨어지더래요. 왜냐? 육신적인 것을만 보고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 전도를 누구한테만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볼 때 굉장히 힘들다고 사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난 로마 황제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야 전도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권세가들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봐야 돼요. 원죄에 해결된 사람인가 아닌가, 사망에 빠져 있는가 해방됐는가, 그거로만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으며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란 말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규정이라는 거, 규정.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규정인데 이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를 절대화했을 때 쓰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이해되세요? 인본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는데 필요해. 그러나 인본주의는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걸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이해 못하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율법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그의 속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그 저럴 줄 몰랐어 할 때는 이거죠. 내가 보는 바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짓을 했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건 사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중적인 거예요. 속 사람은 어두워요. 그걸 누가 우리에게 설명했냐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좀 올바르게 살고 싶어.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나를 악으로 이끌고 있도다. 나는 어둠이 좋아. 나도 모르게 오늘날 보니까 내 어둠 속에 가 있어. 그런다 난 괴로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곳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내가 통제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인간을 그게 의롭게 할 것 같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절대 가치를 두고 난 이렇게 할래.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야 어느 날 내가 달라졌네. 여러분, 내가 바꿔야 될 거야, 나는 달라질 거야 하는 사람은 달라지기 어려워요. 달라지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의지를 지금 버티는 거거든. 그 의지가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성령이 나를 그냥 이끌고 가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요즘 안 하고 있네? 웬일이지? 이렇게 돼야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하고 있지? 신기하네. 내가 호주머니에 화또장도 있는데 내가 왜 사용을 안 하고 이것다가 성에 긁는 것만 쓰고 있지? 이렇게 돼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안 하게끔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지 않는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기서 더 해방되지 못해요. 다 거기에 내가 매여지게 되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딱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어떠냐? 나는 지금 아주 믿음 좋은 척, 성령 충만한 척 해야지. 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면서 그게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왜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율법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두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 유익이 되냐, 이게 계산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대표적인 게 치유입니다. 치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치유돼요. 자, 오늘 13장을 읽어보면 바울팀이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 구브로 섬에 갔어요. 근데 구브로 섬에 갔더니 누가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박수무당한테 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총독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총독 이름이 이 전도자 바울하고 같았어. 동명이인이야. 이 사람이 완전히 무속인한테 잡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총독인데 총독 구실을 못해. 그거를 어떻게 치유되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여러분, 가난 문제로 눌려있는 자 치유받아요. 그리고 어때요? 인생의 포로된 자 거기서 해방됩니다. 눈먼 자, 이게 눈먼지 못한 이거예요. 뭐 영안이 어둡든 육신의 눈이 어둡든 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는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치유는 뭐죠? 근본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중독이 됐다. 그럼 의사가 약을 줘가지고 그거를 좀 덜 증상이 나타나도록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프면 덜 아프게 하고 이렇게. 그러나 치유가 안 된 한 치료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병원 가고 또 병원 가고. 왜 그럴까요? 근원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원. 이 근원은 뭐로 된다? 성령으로만 치유한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병원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잘 되냐면 근원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현상을 완화시키는 일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간 사람들 보세요. 한 명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오는 거지.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요셉과 다윗이 심각한 현장 문제를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가고 또는 감옥에 가고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계속 겪습니다.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울왕한테 쫓기고 숨어 살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문제가 계속 와요. 근데 이 현장을 이길 힘이 없으면 거의 이전에 이들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 같은 상황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같은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반은 미쳤을 거예요. 난 이렇게 못 살아. 막 자학하든가, 막 자해하든가, 막 좌절해가지고 그냥 폐인되든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과 다윗은 안 넘어졌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현장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씀한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서 무너져서 될 일이 아니구나. 여기서 좌절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이 문제를 줬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목동일 때 사무엘이 와서 안수합니다. 그에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물만 붓고 갔겠어요? 다윗 이리 와. 오늘 물 떠왔단다. 잘 됐어. 잘 지내. 그리고 갔을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왜 왔는지, 너를 통해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는지, 너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을 쫙 한 다음에 이게 너가 믿어지느냐? 그럼 다윗이 그렇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걸 징표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리고 부었은 거예요. 그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날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영적 세계가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원죄도 이해되고 그리스도도 이해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세대한 세계도 이해된다고 했어요. 사망이 뭔지도 이해되고 생명이 뭔지 이해되어요. 그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 모든 것이 바뀌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왜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하냐, 이거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죠.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잖아요. 영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자꾸 딸려요. 그리고 자꾸 시달려요. 그리고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저번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 하루만 안 드려도요, 이번 한 주만 안 드려도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요, 전 예배에 1년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애당초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애당초 없었던 거지.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갖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국률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뭐라고요?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답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속 사람은 갈급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늘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나름대로 종교 가지고 열심히 믿어보는 것도 안 돼. 그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야, 이런 거였구나. 그가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지금 뭔가 현장 상황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 힘이 딸리는 거예요. 영적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가보면 난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뭐 대단한 권력도 있고 지식도 대단한데 안타깝네요. 그럼 내가 지금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한 단계 넘어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인 영안이 안 열려 있고 영적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총독을 만났어요. 총독을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아, 이 사람 로마 총독이고 대단하네. 이렇게 보지 않았다니까요. 불쌍하구나. 내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바울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수훈의 전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뭐 권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 총독은 불쌍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힘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이 목표하는 건 뭘까요? 승리하고 살리고 다 좋은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걸까? 물론 세상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자, 언뜻 보면요, 이게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람이 인격을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을 보면요, 단순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막 뭐 목소리 크고 뭐 아는 지식이 대단하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누가 봐도 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럼 전도자의 핵심이 뭐죠? 세상과 시대를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제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가르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착한 자라. 그거요, 착한 자요. 그게 뭐냐?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다투질 않아. 돌을 던져도 맞고 그냥. 그리고 사람을 차별도 안 해. 오네시모 같은 죄인을 만나도 다가가가지고 이게 복음 전해서 제자로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요,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인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목표가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을 살려서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갖추는 자세일 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좋은 인품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궁극적 열매입니다. 복음 때문에 참는 거고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예수 믿고 구원 딱 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 가도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고서 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안 될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영향력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양보하죠? 우리가 왜 때로는 초월하죠? 왜 우리가 수용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단순히 인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데 목표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명의 그 제자 임직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착한 인품이 아니에요.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 제자로 세운 응답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 제자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요, 영적으로 볼 때 이래야 돼요. 참 매력적이다. 그 단어 안에 난 다 있다고 봐요. 참 영적으로 매력적이다. 이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을 끌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한 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팀을 구성시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혼자 안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한 팀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격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양하고 뭐면 다 다양해요. 이들이 하나가 돼서 세계복음화 할 때 그것을 하나로 뭉쳐내는 그 용광로 같은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선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팀이 됐다는 얘기를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뭉쳤다라고 봐야 돼요. 바울과 브리스아굴라 완전히 한 팀이에요. 살아온 배경 다르고 다 달라요. 브리스아굴라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고, 그들은 이미 로마에 살았고, 바울은 유대인이고, 근데 이들이 하나도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만났어요. 근데 한 번도 이들끼리 트러블이 없어요. 오직 복음 운동으로 하나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한 팀이 돼. 그때만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전 우리 교회가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의 뜻하고 똑같은 사람이길 바라면 안 돼요. 저도 초기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수.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똑같을 줄 알았어요. 다 다르더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이 다름이 축복이라는 걸. 달라야 됩니다.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상처도 다 하나밖에 없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얼굴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기질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복음만 해서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팀입니다. 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팀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체험, 그리고 내 상식, 내 이론. 이게 살아있으면요, 절대 팀이 안 돼요. 결혼할 때 부부가 반드시 할 게 뭐죠?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나를 주장한다? 거의 깨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팀은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도 부부가 안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자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이제 가능한 맞춰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로만 된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의 원리스 돼요. 자, 한 팀이 세워지는 어떨까요? 한 시대를 살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절대로 모세와 한 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팀이 됐어요. 거기다 라합이라는 사람도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라합은 막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 팀이 됩니까? 완전히 삶이 다 다른데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 하나는 목수,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한 팀이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11절, 16절, 또 12장 1절,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우리는 그냥 흔히 쓰는 말이지만 그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는 뭐냐면 전체이나 하나인 것이란 뜻이에요. 전체이나 하나인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요? 전체인데 하나. 여러 개인데 한 개야. 그게 우리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서로 다 다른 사람, 연령도 달라, 배경도 달라, 그 출신도 다 달라. 근데 그들은 하나요. 이게 우리가입니다. 그들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바울, 누가,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야.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데 하나. 사도행전 12장 27장 1절 우리가는 누구냐?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 10명이 모여도 하나, 2명이 모여도 하나, 3명이 모여도 하나, 20명이 모여도 하나. 인원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여도 하나, 저렇게 모여도 하나, 다 하나여야 돼요. 이게 한 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구역할 때, 오늘은 이렇게 한 구역 가시고, 오늘은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저 구역 가기 싫어요. 난 이분들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걸 우리는 따져야거든. 이렇게는 안 돼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어디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우리 랩런트들, 나는 제약 한 방 쓸래요. 얘는 얘하고 제약 안. 우리가가 죽어도 안 되네. 이놈의 우리가가.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가 안 될까요? 내 주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그래서 세상은 그 우리가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서 그렇다면 동우회로 만든 거예요. 향후회로 만들고 우리가 비슷하게 된 사람들, 얼굴 비슷한 사람끼리, 연령 비슷한, 그래서 같은 연령대, 같은 고향인, 같은 취미, 그나마 우리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상관없는 겁니다. 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의 팀의 이유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한교회 전체 우리는 우리가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입니다. 우리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고향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야 돼요. 그 우리 랩런트들 어디 수양회 어디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갈 때 나는 쟤하고 한 방이 우리가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가 상관없어요. 누구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한 단체. 교회가 이 우리가의 규모가 커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 로마 세계를 살린 고린도 교회, 서바나를 살린 로마 교회, 전 세계를 살린 개혁 교회.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지역과 세계를 바꿔낼 수 있다. 참 우리 예수한교회가 바로 하나 돼서 세계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하냐?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딱 하나요. 성령의 사람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비록 작은 자나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내가 약한 자나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하냐?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의지하고 이제 만민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바꿔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 오늘 그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